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5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송축할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145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145편 1절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로 시작하거든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로 시작해서, 그리고 21절에는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내가로 시작해서 모든 육체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육체라는 이 단어를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살아있는 모든 것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또 우리가 쉬운 성경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우리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제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로 시작해서 이제 작게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더 넓게는 모든 피조물들이, 온 천지 만물들이, 그죠? 그렇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된 성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이제 세워집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하신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된 성도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데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6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제 누구로 퍼져나갑니까? 사람들, 그죠? 사람들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이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한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 주변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는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이것은 이제 하늘 보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서 이제 생물들,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물들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임무를 맡은 이제 천사들, 그리고 장로들, 이제 그 신약과 구약의 모든 이제 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둘러선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만만이고 천천이라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둘러선 그 천군 천사와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저들이 뭘 합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저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또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며, 이 말은 이제 하늘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다 위에까지,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말이죠.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찬송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 보좌에
둘러서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그 영화로우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장엄한 그 영광을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자만이 그날에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나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고 그 은혜와 영광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자가 그날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이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것은 이제 분명 성경에 먼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포가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단지 성경의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이 다윗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맞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과연 은혜로우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그죠?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걸 가지고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그 말씀에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이제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40일 동안 이제 모세는 그 시내산에 머물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40일 동안 백성들이 기다리질 못합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올라간 모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나왔던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애굽의 그 신을 이제 모형을 따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음란하게 이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것도 형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 아멘 아멘 하고 했던 그 백성들이 40일이 지나지 않아서 다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고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 던짐으로 그 돌판이 깨뜨려집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부정한 백성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집어 삼켜버립니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부정한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부정한 우리들이 거룩함을 잊게 되어 살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의 언약이 너희들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은혜의 언약인 거죠. 행위의 언약이 깨어지고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은 나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제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런 것을 이제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래서 부정한 너희들을 살리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언제?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에 합당한 보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라는 자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죠? 그것이 이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긴 사명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양무리를 다윗에게 다 맡기시면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은혜로, 나의 그 인자하심으로, 그죠? 나의 그 인자함으로, 나의 그 선함으로 이 백성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먹는 그는 사건 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마저 죽입니다.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자, 시편 51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편 14절입니다. 시편 51편 14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 누가 범했습니까? 자신이 범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 무죄한 의롭고 충성된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서 주께서 내 입에서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때는 제사의 시대입니다. 그죠? 제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건 뭡니까? 주님은 그 짐승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 제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상한 심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제물처럼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죽는다? 죄 없는 짐승이 죽구나. 근데 죄 없는 짐승이 내 죄값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통사고를 했어요. 벤츠를 들어박았습니다. 벤츠 600. 근데 내 벤츠 600 한 시가 2억 하고 내 차는 뭐 몇천만 원 하는데 이 차 줄 테니까 뭐 없는 걸로 합시다.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상응한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상응한 것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양 한 마리가 죄값을 지불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제야 아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다윗 언약, 다윗의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고 다윗의 씨로 오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을 이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메시아의 그 대속 죽으심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을 사오소서. 이게 이제 시온과 예루살렘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교회 공동체,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하여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그 온전한 번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은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는 더 이상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번제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40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7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시대, 번제와 속죄제를 날마다 끊임없이 상번제로 드리는, 그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제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혁명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맞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성경책, 구약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책에 이제 뭐가 기록되어 있다? 나를 가리켜. 누가 기록되어 있다? 그 구약의 중심이 누구시다? 바로 나다. 나가 누굽니까? 바로 완전한 번제물 되시고 완전한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그 메시아의 그 대속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그 용서받은 시온과 예루살렘,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본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죄가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만 통치되는 그날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새롭게 회복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그날을 이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자, 우리도 지금 우리의 영혼은 속량을 받았지만 우리 몸은 아직 죄의 몸입니다. 그죠? 이 죄가 지배하는 이 몸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가지만 또 되돌아보면 뭐예요? 입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그죠?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가 탄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탄식을 하면 참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그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그래서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는, 몸의 속량.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는 그때는 이제 이 몸으로 그야말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입술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죠? 손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은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기다리는.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주님 더 이상 내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결정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견뎌내야 돼요. 그 견뎌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거기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부정을 하고 주님 나는 여기까지인 거 봅니다 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생명에 대해서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죽어도 어디서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요. 욥이 위대한 점이 뭡니까? 욥이 뭐 하나님 앞에 할 말 안 할 말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부모한테 가장 심한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엄마 왜 날 낳았어? 엄마 왜 날 낳았어? 차라리 낳지 말지 왜 날 낳았어? 근데 욥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죽어도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거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미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이 과연 그러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하구나 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 이외에 어떤 새로운 계시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계시가 없어요. 계시는 이미 말씀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과연 말씀이 그러하구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과연 하나님이 그러하시구나. 출애굽기 3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구나. 과연 그러하시구나. 이 말씀의 확실성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건설 세워 나아가야 하겠구나.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경험이 절대로 말씀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은 항상 과연 말씀이 그러하구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더 이상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적과 체험을 경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함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 여러분,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하고 머리 위에 짓는 집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뭐 크기가 차이 납니까? 모양이 차이 납니까? 똑같은 모양이고 똑같은 높이예요. 근데 뭐가 틀립니까? 어디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자기의 생각 위에 인생을 세우는 사람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100층을 지을 때 우리가 달랑 1층을 지어도 괜찮아요. 1층을 지어도 괜찮아요. 어디 위에 머무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을 살면서 100층짜리 집을 못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반석 위에 단 하나의 돌을 넣더라도 나는 이 반석 위에 머무리라, 나는 이 말씀 위에 머물리라.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고 우리의 결기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 체험과 묵상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그리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 비굴하다는 것은 비겁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힘없는 자의 말입니다. 힘이 없는 자. 그래서 힘이 없어서 남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자들, 그죠? 힘이 없어서 높은 사람을 보면 머리를 숙여야 하는 그런 비천한 자들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자기가 그렇다는 거죠. 주님 앞에 도무지 내가 부끄러워서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서 머리를 둘 수 없다.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도, 자식들 앞에서도, 그죠? 다윗이 부끄러워서 머리를 둘 수 없잖아요. 왕이라는 작자가, 장군은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그리고 휴가를 줘가지고 데려왔는데 왕이 권하는 잠자리, 술자리 다 내려놓고 전쟁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생각해서 풍찬노숙하는 그 우리아의 모습 앞에서 이 왕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의롭고 충성된 신하를 죽여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제 들통이 났어요. 신하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의 고백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을 두고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죠?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런 죄에 넘어진 다윗을 붙드십니다. 죄에 넘어져가지고 너무나 비천한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도 고개 들 수 없고 사람들 앞에도 고개 들 수 없는 이 힘없고 비천한 나를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그 고개를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예. 우리는 그야말로 밥 먹을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밥 먹을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 밥 먹여 주시게 되는 거죠. 예, 그러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씌워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물 먹여주셔서 다시 힘을 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 의롭다는 말은 예전에 제가 의롭다는 말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게 그게 의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죠. 우리는 불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불忠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불의한 거예요. 우리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세요. 그래서 불의한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아침에는 반드시 햇빛을 주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은 늘 의로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구나. 우리는 그렇게 피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행복해 보지 않으셔서 모르십니까? 잠잘 때 제일 행복. 그렇죠. 잠 못 주무신 분들에게는 잠잘 때가 제일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받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사랑받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사랑받을 때보다 여러분, 사랑할 때가 더 행복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유치원에 우체국 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사랑받는 이보다 더 행복하다. 그래서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럼 언제 제일 불행해질까요? 언제 제일 불행해질까요? 사랑이 식어지고 의심이 생길 때. 사랑이 식어지고 의심이 생길 때 사람은 제일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에 우울증이 생기고 의처증이 생기고 서로 의심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면 안전하사나 당신 생각, 그렇죠? 사랑하면 안전하사나 당신 생각, 안전하사나 생각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계속적으로 무엇을 해주고 싶어집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안전하사나 우리 생각, 안전하사나 우리 생각. 그래서 뭐든지 계속해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해주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 은혜로우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은 목말라 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목말라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 그 사랑으로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맛보아 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오늘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그 내 입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육체가 내 입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전파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전파자, 사랑의 전파자 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파하여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윗이 선포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여서 이번 명절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래서 저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해야 되는 그 은혜가 있는 복된 명절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